오늘 여러분과 함께 율법을 넘어서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게도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시간이 많고 돈도 많고 삶의 여유가 있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져요. 우리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 여러분, 다윗은요 평안할 바로 그때, 그 안정과 평안할 때에 다윗은 나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평안함을, 이 안정감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삶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이 우리 삶이 안정되어 있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내 건강에도 적신호가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연 네가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크게 이 집을 짓는다 해도,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그 집을 건축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가장 값비싼 것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온갖 금은보화로 최고의 재료로 그 집을 짓는다 하도 그 존엄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오늘까지 성막 안에 거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명령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 있느냐? 라고 말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미 성막이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충분하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이상이 필요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말해서 말씀했을 거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위기는요, 분명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요청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실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그 복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한 땅을 주어서 영원히 거주하게 할 것이고 원수로 그 땅을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마지막 네 번째, 너의 후손,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 네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율법의 시대에 있었지만 그는 은혜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할 때, 예배할 때, 주일날 주 앞에 나올 때, 에휴,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목회자니까 가야 되지. 이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율법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한다면 그는 은혜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은혜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는 짐이 됩니다. 짐이 돼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주의로 예배하고 율법주의로 사역하고 율법주의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예배하고 은혜로 사역하고 은혜로 헌금하고 은혜의 힘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테니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